주 하나님 모래자에 나를 오시면 내 모든 죄 아마시고 주의 거부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부활의 주님 오셔서 실망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내 삶이 보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오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다시 된다 기도합니다. 네, 정말 부활의 주님 선함을 이기시고 모든 절망과 불안과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살아오시고 능력을 임하시고 주님 함께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손땅이 아프시니까 다시 온다하고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가신 주 다만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너희는 천사 오늘 넘겼고 부르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가신 주 다만 곳에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주 다만 곳에 이기신 생명의 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되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길고 요나던 모야 아내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주 다만 곳에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령 나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지하고 인사 나누시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꿈땀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가장 기쁘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꿈땀과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하고요. 주보 앞면의 공동체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고요. 사명선언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내 아는 선교사입니다. 예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혜리는 선교사입니다. 자, 칠택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꿈땅이 아멘. 아주 좋아요. 자, 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옆자리 빈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도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올해 2배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당, 인도하시는 예배당, 교회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빈자리 올해 안에 채워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꿈땅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을 얹었습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한 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합의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전도를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계시는 속에서 전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 중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좋다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에게 이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이루게 하시되 성령의 은혜로 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의 목적, 교회 목적을 잘 감당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는들 아버지 빈자리들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예배당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가득 채워져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의 성령파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오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전하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여치 못한 우리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리라. 아멘. 주보 두명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날 특성기도 순서 기억하여 주시고 미리 와서 준비된 또 특성기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45분부터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자리 앉으실 때에 나름대로 고정자세를 한번 만드세요. 그리고 그 줄을 내가 한번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예배당에 몇째 줄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줄 다 채우게 해주시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계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계단 가져가셔서 2개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헌금한데요. 영수증 발급해 드리는데요. 요즘 IRD 홈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어서 파일로 이제 보내드릴게요. 카톡이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그렇게 보내드려서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나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오시면 펜스 뽑아드릴게요. 예전처럼 이렇게 우편으로도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부분은 소교의 단톡방으로해서 방법을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미의 성경일도 생활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보다 더 힘쓰고 습관들이 될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한영원 보라님 해주시기 바라고 목요 토요일 성경 공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처치 메이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예배당에 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보고 좋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지난 3월달 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이상주 안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처치메이커 임무 맡고 있는 이상조 선교입니다. 저희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당 건축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과 말보다 실천에 행동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에 장로교회 식구가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교회 건축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부지의 생활 장로교회 예배당 신축 예정지 입각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 사무소를 통해서 입각판 설치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입각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지날 때 혹시 그 주소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을 지날 때 한 번 더 문제가 없는 것도 기쁨으로 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당 건축 예상도는 도면 작업, 도면 설계가 있는데요. 조금 전문 용어로 하는 컨셉 드럼이라고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에 아키텍처인 이기현 형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한 6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기현 형제가 이 모든 일 도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현재 건축
근처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아마 2월달 저희들이 그 넉다운 때문에 그 회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건축 통계가 3,014.07센트로 되어 있고요. 2020년까지 건축 평균 통계가 46,242불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3만 불 정도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곳을 다 합쳐서 통계를 내보면 46,256불 07센트로 이렇게 이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건축형 관련 특별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애월교회 권사님께서 약 한 620불 정도를 건축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건축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저도 모르고 성도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목사님 쪽에 지은 분들이 아니신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른 것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많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갈라진 땅도 아니고 콘크리트 바닥도 아니고 오직 기름이 없던 땅에 많은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많은 씨가 새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천배 만배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다음 달은 좀 더 좀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성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컨셉 드로잉이 나오면 이제 그림이, 교회 그림이 나오는데 더 우리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오늘 부활절이라 여성교회에서 중식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꿈땅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성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황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참 예배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삶의 이유가 세상적이지 아니어야 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찔림과 상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징계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신 주님 우리로 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소망을 다시 품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에 결단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단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목회 하실 때나 가르치실 때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상의 팔아 번째되고 하늘이 열려 즐겁다
곳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성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직장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의 안내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의지함으로 악한 영과 싸워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이루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날마다 삶 현장에 승리의 현장 되기를 원하옵고 주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어 다음 세대가 기대되고 다음 세대의 그 사역들이 우리 소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희망적인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황태준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온전한 부활의 신앙, 진정한 부활의 축복. 네. 온전한 부활의 신앙, 진정한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일생을 예수님 부활을 전도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했던 세운 그 교회들, 또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에 13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하고 전제를 하고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였을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증인도 많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증명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데 아까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 아까 가정했던 그 내용들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헛일이 아니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이 되는 것이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망한 게 아니라 최고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망한 인생, 불쌍한 인생, 여전히 죄인된 인생, 헛일하는 인생이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최고로 복된 인생,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스토리 가운데에 주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대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 초대교회도 이 주일처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인사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뒤에 기록에 따르면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배 인도자가 주일날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그러면 청중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이라는 말을 좀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냐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기념하고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확실히 이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고백해요. 그 뒤에 내려가다 보면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도 믿고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신앙, 또 나의 부활을 믿는 신앙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다. 반쪽 신앙이에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으셔야 해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러니까 첫 부활절 그 아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제자들이 매우 기뻐하고 흥분에 차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첫날 아니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였습니다. 암울했고 침울했고 제자들은 막 두려움 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틀 전에 너무 처참히 죽으셨거든요. 옆구리에 창을 받았는데 피관물이 다 쏟아지고 완전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부활할 것은 상상도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0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온 1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게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첫날이니까 주일, 오늘인 거예요. 일요일. 오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나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각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평생 귀신에 눌려가지고서 막 끔찍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처참히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서 그 3일째 되는 날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향품 들고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발라주러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1절 끝에 보세요. 무덤에서 딱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부활한다 말씀하시니까 그 돌멩이 큰 걸 입구에 막아놓고 병사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 다 이렇게 찍어놓고 병사들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거나 부활한 사실이 전해지면 이전보다 훨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봐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한테 빨리 달려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체가 도난당했어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달려오는데 베드로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요한이 젊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누가 더 빨리 도착했겠어요? 젊은 요한이 도착했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무덤 열려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더 많고 좀 수제자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와서 확인을 해봤네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시체가.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랐죠 그때. 근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7절 8절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읽을게요.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보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해서 부활을 믿었다고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에 없어졌다는 말을 믿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이네. 시체가 없어졌네. 이거.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9절이 그걸 이 얘기해줘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야. 누가 시체 훔쳐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날의 장면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여인도,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진짜로.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자들이 나와요. 이름이 막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 가서 달려가서 이게 전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은, 허탄한 듯 이 말이 당치도 않는 소리로 여겨 믿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 아유,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거. 제자들마저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8절까지 이랬는데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첫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요 앞에는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미명. 근데 그날 저녁 때 일이에요.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 중앙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도 못 열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부활의 첫 아침의 장면은요, 황홀하고 막 환희에 찬 이 장면이 아니라 너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요,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도마가.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우리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또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27절 보시면, 야, 난 너네들이 전해주는 봤다는 말로는 못 믿어. 27절 보세요. 이제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막 직접 그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 내가 직접 막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부활하신 첫날부터 해가지고서 잘 안 믿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그런데 여러분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집에 또 나타나셨어요. 스르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지난번처럼.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는 말씀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있었던 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야,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어 했던 그 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도마를 딱 주목하신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고 나서 27절 보세요. 곧바로 다른 제자들 말고 도마한테 뭐라고 하신가?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의 그 상처까지도.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 그 첫째 날 저녁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뭐 하시니?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유령 보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 맞네. 왜냐하면 못자국 옆구리 상처 다 보이니까. 그리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도마가 직접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27절에 도마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간의 대화를 다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마의 믿음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방문하셨을 때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친히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거롭지만. 왜냐? 개인적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 아내의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아내 손 붙잡으면 천국까지 가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내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그냥 내 자식들도 줄줄이 따라서 천국 가겠지. 그런 거 없어요. 각자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각자의 신앙. 그래서 집에서요, 자녀들 수시로 점검하세요. 수시로 복음, 원세복음 들려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아니? 하고. 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꿈땅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엄마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꿈땅에서는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흡수해요. 스펀지처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질문도 엄마들한테 하는 거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꿈땅이라고 부활신앙 못 가진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20장, 요 지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 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된 30절,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록했는가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30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인 거예요. 왜? 믿어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영생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 사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부활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와서 확인했는데도 안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계속 나타나셔서 믿으라 하시는 거. 믿어야 영생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 가까이서 지냈던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참된 부활의 신앙,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 부활의 신앙, 나의 신앙으로 가져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그걸 짧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눈물이 멈추고 찾는 것이 달라져요. 뭐라고요? 뭐가 멈춰진다고요? 눈물이 멈춰요, 눈물이. 그리고 뭐가 달라진다고요? 찾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부활의 첫 아침,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예수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은 1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통곡하며 울었어요.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인데 부활의 증거인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찾는 사람은 이래요.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빈 무덤,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울는 신앙이 된다고요. 우는 신앙이.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독교는 매일매일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통곡의 날, 매일 울고 짜고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예수의 시체를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아직도 깜깜해요. 아직 이제 밝아오지도 않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시체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엉뚱한 거 막 찾고, 울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빈 무덤 보면서도, 구풀에 막 보면서도 계속 지르죠. 여기서 울고 있다 했잖아. 이게 그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통곡하면서 아주 크게 우는 걸 말해요. 막 이제 빈 무덤 보면서 어쩔 줄 몰라가 예수님 시체 없어졌네. 막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이어서 벌어졌는가 하면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어찌 보면 안 보이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누우셨던 그 무덤 있잖아요. 그 돌무덤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머릿막과 그 발끝에 천사가 둘이 서 있는데, 두 천사가 13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요? 거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계속 매일매일 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매일매일 짜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중보기도 할 때 우는 건 있지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어찌하여 우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거기 읽으세요, 같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지금 계속 마르다는 뭘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없어져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게 될 일이에요, 지금.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안 돼요. 그러자 누가 나타나셔야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 그게 14절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몰라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예수님 몰라봐요. 왜냐? 나는 시체 찾고 있거든, 시체.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신 모습만 봤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딱 건네십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울지 좀 말라는 거예요. 시체 찾느라고. 난 이미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시체 좀 그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시체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여전히 시체만 찾아요. 여러분 15절 마리아는 해보세요. 진짜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이로써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뭘 찾고 있어요? 시체만. 예수님이 그 무덤 관리인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 치웠어?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게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이 나타나 말아도 못 보니까 예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러세요. 깜짝 놀라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산직이라면 자기 이름을 몰랐을 테니까. 마리아야 하는 순간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 부활의 첫 아침에서 요 한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새노래교회 누구야? 승혁아, 형준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이 불릴 줄이야. 어디 있나, 지금? 뒤에.
뭐다 놓치면 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그 가슴 뜨거워요? 이러자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덜썩 붙잡아요. 덥석 붙잡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눈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눈 뜨고 나서 이 마리아가 계속 울었겠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 시체 찾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질질 짜는 거 없어졌어요. 예수 시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봤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눈물이 사라져요. 찾는 게 달라져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까 살폈지만 19절,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그 부활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모습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밝혀지면 자기들도 어떻게 될까봐. 예수님도 뭐 없지, 뭐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스르르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와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손에 붙잡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전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1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눈 떠가지고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붙잡았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도. 부활한 예수님 봤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7절. 뭐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나를 붙들지 마라. 여기 좀 체크해 놓으세요. 나를 붙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 모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예, 그다음 잉태하신 다음에 이제 사역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위에서 오셨으니까. 지금 부활하셨는데 승천이 남으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올라갔다. 사역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면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붙들고 내 곁에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시에 그 사역을 이루어서 그 단계별로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손에만 두고서 그냥 나의 예수님, 요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나의 예수님으로만 막 붙들고. 그냥 내 손 안에서만 붙든 예수님, 요 안에서만 막 움직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둘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 17절에 뭐예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라는 거예요. 나만 붙들고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나는 놓아주고 부활한 예수를 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소유로만 붙들고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전하는 신앙, 움켜쥐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누는 신앙, 부활의 신앙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믿음도 나누고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두의 예수님이 되게 하려는 그 신앙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17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내가 예수를 막 붙드는 게 아니라 이게 뒤집어져요. 예수가 나를 붙드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17절, 18절로 바로 이어져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께 붙잡힌 인생. 내가 예수를 막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합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주님을 예수를 붙들고 막 요한에서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으로의 변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아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재정립되었기를 바라고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헛된 것 찾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나만의 예수님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헛된 것을 찾으며 울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신앙을 붙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드리는 축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부활의 신앙은 진정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함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부활의 그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숨게 하는 것, 울게 하는 것, 헛된 것 찾게 하는 것,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는 것 돌아보시면서 부활의 참 능력 그 안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고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부활은 사실이기에 우리가 가장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진리를 붙든 인생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첫 그 아침에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예수님 마치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그저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서 향품을 바르기만 하면 내 도리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와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그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헛된 것 찾게 하고 그런 모든 것에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 전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 예수 부활은 믿고 있으나 그 믿는 신앙만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돌아봅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숨어 있고 남모르게 울며 헛된 것을 찾고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의 이 첫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모두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 부활하심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가셨네 예수 다시 가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가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굳게 믿고 부활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처럼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